존 스톡스트의 신앙생활 가이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꼭 우리가 정립하고 가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인성의 기원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둘러싼 현대 논쟁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즉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요, 제 의견, 또 책에서도 의견이지만 동정녀 탄생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탄생에만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정상적이었으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엄마에게 주면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이었던 것은 뭐냐? 그 모친인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잉태했다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실제로 그 일이,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이 일어났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모두 이 기적적인 사건을 온전한 정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록을 신중하고 편견 없는 관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이 신화가 아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를 기록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방 신화들의 조잡함과는 대조적으로 신중하고 과묵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독자적으로 쓰였으며, 다시 말해 의논해서 쓴 것이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쓰여졌으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누가는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와 요한은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 주제에 의해서 그 기록이 있는 것이고 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록이 없다, 그런 사실이 그들이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편지를 쓸 때. 따라서 그 이전의 사건들, 예수님의 탄생이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만을 놓고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출생이나 유년 시절이 없었던 것을 생각했다는 식으로 추론할 수는 없었겠죠. 자, 요한과 바울도 자신들의 서신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또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다, 또는 세상에 오셨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선제성, 즉 예수님은 예전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본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선제성에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이런 일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에 관련된 셋째 질문 또는 의문, 그것이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신약의 복음 선포들이 그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동정녀 탄생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해 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러한 방법,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전능자라면 그러한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누가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천사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을 때. 자, 예수님의 인성은 그를 출산한 인간 어머니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분의 죄 없으심과 또 신성은 그녀를 덮으셨던 성령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갚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갚는 인간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이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존 스토트의 신앙생활 가이드에서 말하는 또 가르치는 또 제가 권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계략에서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은 동정녀가 아니었어 또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어 또는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히 믿는 내일은 신성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인성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아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확실히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겨두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오늘의 신앙생활 가이드였습니다.